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차기름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학원복음화 여배는 그 13개의 대학생 선교 단체, CCC, IBF, 조이, 예수전도단, 이렇게 13개 선교 단체와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한 600개 교회가 회원 교회로 있고요. 서울은 한 100여 개 교회가 회원 교회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복음화 여배는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와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서로 연합해 가지고 서로 그 연합하는 가운데서 캠퍼스 복음화, 캠퍼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한국 땅에 한국의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같이 모색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연합 단체입니다. 우리 그 교회가 개척할 때서부터 또 저희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이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특별히 또 진실되게 또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차기록 목사님과 또 함께해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직장에서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양쪽 귀가 다 중이염이었습니다. 왼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른쪽 귀는 조금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야만 겨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소년이 어렸을 때는 그 작은 도시에 이비인후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자라면서 친구들로부터 기머거리와 병신이라는 놀림을 자주 당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장애를 가진 소년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쌀집을 하던 부모님은 사형제 중에서 둘째인 이 아들에게 쌀집을 물려주겠다고 소년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공언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니 우리랑 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장사를 해야 하니까 공부를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구구셈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세 형제는 공부를 안 하면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이 소년은, 장애를 가진 소년은 전혀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이 마음껏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축구를 하러 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6장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이 고등학생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구나. 반면에 사람은 외모를 보는구나. 이 고등학생은 비로소 자신의 친구들을, 놀리는 그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친구들이 자신을 기머거리로, 병신으로 자꾸 놀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와 겉모습만을 보고
이렇게 놀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리는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리는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 너는 사람이라서 나의 외모를 보고 기머거리라고 병신이라고 놀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 고등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처음 깊이 만난 하나님은 저의 삶을 또 저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이염이 고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도 그쳐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에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니 행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말과 놀림에도 자유로워졌고 상처와 장애에도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꿈꿔 보지 못했던 대학 진학이라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장애로 인해 부모님과 제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았던 여러 장벽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엘리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라는 생각,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바로 이 엘리압이다. 이렇게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이 풍기는 외적인 아우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기름 부으실 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 외모가 용모와 키일 수도 있고 예쁜 미모와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근육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외모가 학벌과 재산과 경력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즉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모습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포장으로 우리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가꾸고 포장하는 것에는 열광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적인 것, 즉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거룩함, 인격의 성숙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기로 결단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와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처와 장애가 만들어내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 봄에 알게 된 한 자매를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자매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어머님도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과는 아주 관계가 안 좋아서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40에 이른 자매가 지난 3주간 죽는다는 이야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게 2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것처럼 정말 자매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자매는 과거의 상처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자신이 자초한 행동으로 자신의 고통을 더 키우고 있고, 그래서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그 자매를 위로하고 전화 통화와 카톡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실히 깨닫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도움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자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 자매가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매가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사람들의 말과 눈빛,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자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매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그 말씀에 담아두고 계속 그것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들이나 눈빛,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떨쳐버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계속 채우고 있는 한 불행한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모습들,
부정적인 태도를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 사람들의 말과 행동,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마음에 계속 가득 담아둔다면 행복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때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 감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세상의 소리,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